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다소 좀 긴 본문이지만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인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비유 중에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비유인데요. 역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정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비유는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앙의 결과에 대한 경고보다도 그들의 불신앙의 양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아주 세밀한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소간 지금 긴 내용이 기술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 불순종의 양상은 단지 그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와 같은 가르침을 따라 함께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모습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단락이 33절에서 37절의 내용을 보면은 주인이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 상황이 나오고요.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굉장히 불신앙적, 불순종적 대우를 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사랑의 호소를 하셨죠. 그와 같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인상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매우 폭력적이고 매우 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와 같이 선지자를 보내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마침내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37절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자,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마지막에 최후의 아들까지 보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어떤 동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의 사랑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들까지 보내셔서 설득하고자 하고 그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것을 분명히 기대하셨지만 오히려 백성의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상속받을 나라를 자기 것으로 탈취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에서 42절에 보면은 결국은 주인의 아들마저 거부하고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앞서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리라고 예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얘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42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버림받은 돌과 같은 예수님이 결국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통해서 머릿돌이 되는 새로운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죽임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영광스러운 회복의 나라를 위해서 걸음돌이 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죽음 그리고 다시금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보여주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동기,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기대, 그리고 돌이키고자 기회를 부여하시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보냄을 받고 결국은 죽으심을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행한 죽음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죽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자애로운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죽음인 것이고 그 순정의 역사를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는 이와 같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 그렇게 지금 굉장히 신학적인 함의가 담겨있는 비유를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3절에 그러므로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돌이킴을 기대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애로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거절했던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뺏길 것이지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초청에 응했던 오히려 유대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은 오히려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 이하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선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이상하게도 다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선포 그리고 이적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표적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정말로 뚜렷하게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이와 같이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아챈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역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성들에게 눈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잡기를 두려워했다.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결국 옮기지는 못했다. 지금 그렇게 마태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되는 게 이제 뭘까요? 우리의 불신앙이 때로는 무지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목적 삼고 세상의 욕망을 우리의 목적 삼게 될 때 우리는 능히 믿음에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할 수도 있다. 이 불신앙의 양태는 이와 같이 강력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신자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제 끊임없이 반성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죠. 뭐 겉으로는 그러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평판과 평가 때문에 사실 숨죽여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마는 결국 최후까지 그와 같은 부정적인 면모를 결코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권력을 가진 분들, 교회 안에서 일정 부분 부와 능력과 명예를 획득하신 분들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누구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공교회 조직 안에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일정의 권위와 어떤 기득권과 어떤 명예로운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진심 어린 순종에 나아가는 것에 장애가 있는 경우들을 우린 많이 봅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직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순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진 모든 조직, 모든 명예로운 거 뭐 그렇게 대단해요,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지만 세상에서 그런 칭호 요즘 정말 거룩하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만 스스로 높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높은 존재로 서로를 높이고 살면서 실상은 세상을 알아주지도 않는 이와 같은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어떤 질서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어떤 명예로움 내려놓고 매 순간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로서 합당한 삶으로 살 때 이 모든 은혜는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늘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악한 농부냐 선한 농부냐 뭐 이런 위치에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서게 돼요. 근데 늘 우리는 선한 농부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다. 뭐 이런 자기 암시를 늘 가지고 보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에 본질적인 경고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늘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돌이켜 바라보면서 진실한 순종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정직하게 응답하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열매 맺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 정도면 순종했고 헌신했고 정직했지 뭘 더 요구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내 눈에서 벗어난 다른 타인을 향해서 오히려 정죄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남에게서 찾는 그런 가식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 이 시간 다 내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응답할 것인지 다시 한번 살피고 거룩한 순종으로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됨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정직함이 우리를 살릴 것임을 기억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정금같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친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루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